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 보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에서는 뜻을 정했던 다니엘,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서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어린 청소년 다니엘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리어 내가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리라, 거룩한 뜻을 품고 그리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했던 우리가 1장에서 보았고, 2장에서는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게 다니엘이 어쩌면 목숨 걸고 한 건데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만약에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서 그가 점점점 몸이 마르고 영양실조가 걸렸더라면 아마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마 2배 이상으로 벌을 받았을 거예요. 네가 건방지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그런 신앙적 행동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승리했는데, 믿음의 승리가 있었는데, 그런데 2장에서는 갑자기 왕이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그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주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우리가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이상한 왕을 만나서 우리가 죽을 거라면 그때 그냥 3년 전에 죽게 놔두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생 믿음의 결단하게 하시더니 또 우리가 잠깐 믿음의 승리를 열매를 얻게 하시더니 이렇게 죽게 하시느냐,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여전히 인도하셨다. 우리가 지난 2장에서 그 말씀 봤어요. 오늘 3장 말씀인데, 오늘 3장은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구나, 분명히 금방 깨달았을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지 않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유명한 말씀이고 감동을 주는 내용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상에 자기를 만들고 자기 얼굴을 이제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이다 그러면서 내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위협을 가할 때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선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선택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을 믿겠다. 이 믿음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내용인데,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 말씀에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 우리가 깨닫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중보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이 밤 되어지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에 우리의 신앙에는 세 종류의 신앙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세 종류. 근데 이것이 1번, 2번, 3번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낮은, 그다음에 중간 단계, 그다음에 제일 높은 단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떤 신앙이냐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신앙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놀라운 일을 보게 되면 어이구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금방 또 식어버리고, 또 대단한 일을 만나면 어이구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랬다가 또 식어버리는, 이렇게 반복되는 신앙의 유형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과 같다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2장에서 꿈을 해석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니엘 꿈을 해석했어요. 어떤 꿈을 꿨는지도 알아맞추고 그 꿈을 해석을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에, 이것은 정말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지, 이건 세상의 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2장 지난주에 봤는데요, 2장 47절 말씀 보게 되면, 한번 성경 있으신 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 2장 47절. 없으신 분은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47절 말씀, 2장 47절. 자, 함께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뭐라고 말해요? 야,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신 중의 신이다. 그리고 모든 왕들을
주지하는 왕들의 주인 되어지시는 그 하나님이구나. 야,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장 47절에서.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갔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간 다음에 오늘 3장에서 3장 1절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금으로 신상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신이라는 거 보십시오. 금 신상이잖아요. 금으로 만든 신상, 그러니까 내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막 다니엘을 통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찬양하다가 금방 얼마 지나고 나서 또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에는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던 그가 자기 권력과 자기의 힘을 보고 영원하도록 교만해진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2장과 3장은 이 금방 지나가지만 좀 연구를 해보게 되면 이 2장과 3장에는 조금 시간적 좀 이렇게 기한이 있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역사를 보게 되면 이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어서 2장 그 꿈꾸고 막 이럴 때보다 3장 금신상을 만드는 그 기간 동안에 바벨론 왕국이 갑절의 왕국을 차지해요. 영토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2장에서의 영토보다 갑절로 많은 영토를 획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만해지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왕이고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 없다. 이러면서 자기가 또 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또 관심 가졌다가 또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면 3장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유명한 풀무불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풀무불에서 세 친구가 여러분 죽을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3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3장 28절, 자 3장 28절 마찬가지로 성경 있으신 분 저랑 함께 읽어보시고 없으신 분은 잘 들어보세요. 3장 28절, 자 이게 풀무불에서 세 친구가 살아난 사건 이후에 3장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들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돌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아멘인데 왜 아멘이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아멘 했다가 금방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고 또 이제 이렇게 어떤 위대한 일을 또 경험하거나 간접적으로 하게 되면 또 와 하나님, 그러다가 또 어떤 뭐 삶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버리고 또는 반대로 막 자기 막 인생이 잘 풀리면 교만해져서 뭐 하나님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이게 바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장에 가면 다음 주에 볼 4장에 가면 이 사람의 신앙이 또 추락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신이 돌아가지고 미쳐서 죽게 돼요. 여러분 이게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보게 되면 와 하나님 그랬다가 금방 세상에 빠지고 또 이제 누가 은혜 받았다 또 그러면 또 와 하나님 그랬다가 또 금방 또 씻고. 여러분 이런 신앙은 계속 제자리 걸음의 신앙이에요. 결국에는 어떤 신앙이에요? 느부갓네살처럼 마지막엔 파멸되는 모습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걸 우리 첫 번째 보게 되고 두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냐?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신앙인 거예요. 이건 마치 야곱의 신앙인데 거듭나기 이전의 야곱과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막 도망을 가면서 여러분 그 거친 그 거리에서
베델이죠. 베델에서 여러분 노숙을 하잖아요. 돌베개 베고 잠자는 그 장면 여러분 아시죠? 그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꿈의 환상 중에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걸 봐요. 왜 하필 사닥다리냐?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셔서 나와 연결되어 있구나.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감사하다 고백하면서 창세기 28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28장 20절. 창세기 28장 20절. 자, 찾으신 분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참으로 좋은 거잖아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조건이잖아요. 조건절 뭐예요? 그렇게 해 주시면 이거잖아요. 21절 말씀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반드시 내가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느부갓네살의 신앙보다는 조금 성숙해요. 그런데 이 신앙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축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조건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조건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은 성경을 보든지 또는 우리 주변을 보든지 어떻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신실하게 믿지만 나중에는 안 하게 돼요. 야곱을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이제 금유한양 돌아오다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약복강 나루에서 얼마나 여러분 두려워 떨면서 기도했습니까?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하고 거기서 여러분 야곱은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야곱의 환도뼈를 찌시면서 새롭게 하시면서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러 왔던 에서가 도리어 야곱을 끌어안고 내 동생아 얼마나 고생했니? 네가 객지 내가 듣기에 우리 외삼촌 라반이 아주 성질이 보통이 아니라는데 이기적이라는데 너 참 고생 많이 했다. 참 고생 많이 했다. 나는 아버지가 남겨준 이 유산을 가지고 잘 살았는데 내 동생 야곱아 알아주고 막 그리고 입 맞춰주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래서 나랑 같이 세일산 쪽에 가서 살자.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럴 때 야곱이 여러분 아닙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님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극적으로 살아났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이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잖아요. 베델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11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리잖아요. 도리어 거기서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 갔어요? 숫곳이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재물을 가지고 거기서 살기 시작하잖아요. 6년 7년을 거기서 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딸 디나가 시내에 나갔다가 몹쓸 짓을 당해서 거기서 정말로 야반도주 하듯이 그제서야 베델로 올라가서 회개하는 모습 야곱을 보잖아요. 여러분 이런 조건적인 신앙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조건적인 신앙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 처음에는 잘해요. 예를 들어 10번의 인생이라면 적어도 여러분 한번 3번째, 4번째까지는 잘해요. 여러분 이건 저의 목회적 경험도 그래요. 잘하다가 한 5번, 6번째 가게 되면 여러분 이게 희미해져요. 처음에는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로 와서 막 감동하다가 한 조금 지나고 나면 늘 그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런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나중에 저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게 되면 7교회가 있잖아요. 거기 라우디아 교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 미지근한 신앙이잖아요. 그런 신앙이 되기가 매우 쉬워요. 어떤 신앙이? 조건적 신앙은 나중에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진 않아요. 교회를 떠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긴 해. 그런데 늘 신앙의 마음에 감동이 없어. 내가 목사님이 되고 내가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 권사님이 되긴 되지만 뭔가 생동감이 없어요. 어떤 신앙이라고요? 조건적 신앙. 이거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도 항상 우리에게 주의할 모습 아니겠습니까? 라우디아 교회 같은 성도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느부갓네살 같은 신앙이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와 하나님 그랬다가 또 금방 식고 또 하나님 그랬다 금방 쉬는 신앙이 있다. 성장이 안 되죠. 두 번째, 어떤 신앙이다? 야곱과 같이 조건적 신앙이 있다.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 문제 풀어주시면 내가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은 처음에는 잘 하다가 중간쯤 가서는 이게 그냥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런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신앙이냐?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주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변하지 않는 신앙이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변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 믿음이 저의 믿음 되고 우리 사랑하는 명함재단의 성도들의 믿음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 명령을 내리죠. 모든 자는 다 해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지방 관리예요. 다니엘은 중앙에서 일을 하는 관리고 세 친구도 다 지방 관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앞장서서 절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왕에게 고발을 했겠죠. 왕이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라도 절해라. 이제라도 절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 거야. 그런데 만일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절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풀무불에 던져서 너희들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왕이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다 아시죠? 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협박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6절 말씀 보십시다. 16절 자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여 우리는 지금 고민 안 해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는 갈등 안 해요. 우리는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확고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말은 나는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될지 내가 사업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데 해야 될지 내가 하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정해졌다는 거예요.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왕이여 17절 말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거다. 18절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괜히 헛쓰고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 정해졌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다니엘을 통해서 믿음을 지켰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높은 지위와 좋은 집을 얻게 된 거예요. 지방의 관리가 된 거니까.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얻게 되었고 지금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거 다 뺏길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지가 될 수도 있어요. 죽임을 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믿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 위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떨어질까? 사탄 마귀도 여러분 우리를 알아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 섬길 것을 사탄 마귀도 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떼놓기는 어려우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희미한 믿음, 좀 이렇게 식은 믿음, 그런 믿음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신앙은, 저의 신앙은 요즘 새롭게 말씀으로 변화되어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보다 내 믿음은 점점점 좋지 않은 쪽으로 변질되고 있습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한번 속으로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때로는 사단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막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처럼 협박을 해요. 때로는 달콤하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마치 오늘 본문에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 세 친구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사람에게 배워야 될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배워야 될 믿음, 건져내실 것이라의 믿음이에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왕이여,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시다. 건져내시리이다. 시작.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위협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요즘에 가장 낙심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요즘 얼마나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낙심에서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죠? 다시 한번 시작. 건져내시리이다. 시작. 건져내시리이다. 오늘 여러분 그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유명한 이거잖아요. 그죠? 18절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위대한 고백을 이 세 친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아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 성도님이 주일날 장사를 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겨우 그냥 일부 예배만 겨우 참석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배다라고 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예배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주일날 문을 닫자. 주일날 문을 닫자. 그리고 장사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집중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도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한 석 달이 지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나서 살펴보니까 매출이 줄어들지 않은 거예요. 3개월 지났는데 도리어 매출이 줄어들지 않고 주일날 문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줄어들지 않고 도리어 매출이 올라간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그런 용기를 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 달도 예배에 집중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매출이 어떻게 됐냐면 줄어들었어. 손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3개월은 잘 주일날 장사해서 안 했어도 막 매출이 올라가더니 그래서 3개월, 6개월쯤 되니까 이제 주일날 장사 안 하는 만큼 매출이 뚝 떨어져가지고 최종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집사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처음에는 2배로 더 부어주실 것을 내가 믿고 주일을 성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부어줄 것으로 믿어서 그것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저는 예배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성도의 마땅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되시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것 같아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도와주실 것 같아서 내가 힘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니까, 그게 옳은 거니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저 여러분의 믿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을 자꾸 사단이 우리에게 빼앗아가요. 야, 너 그러다가 망해. 야, 너 그 정도 하면 잘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 봐. 더 형편없이 사는 사람도 많아. 그리고 너 지금 그런 거 다음에 하고 지금 네 몸을 챙겨야 되고 네 애들을 챙겨야 되고 네 사업을 챙겨야 돼. 이건 천천히 해. 자꾸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여러분 끌어내리려고 유혹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힘들겠지만 우리 연약한 인간이니까 힘들죠. 힘들겠지만 나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리라.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이렇게 이 말씀 보니까 이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역전시켜 주셨잖아요. 오늘 그 말씀 확인하고 이제 말씀 마칩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 3장 3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예. 도리어 죽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아까 28절 말씀에 하나님밖에 없다. 영광을 돌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살기가 어렵고 또 세상적 그런 세속적 우리의 인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 지켜 나가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도의 믿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명함교회 성도들아, 악한 사탄 마귀가 너희들의 믿음을 흔들 때가 흔들 수가 있어. 그래,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마.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 반드시 건져내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해야 돼.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진짜 믿음을 하나님께 한번 보여봐.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진짜 우리는 믿음의 올바른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도 응답해 주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길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은 길이고 이것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만이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하나님 내게 그 믿음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믿음, 내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송하고 함께 기도